성경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대표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는 모세예요. 모세는 지도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까지 이끈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토대를 만든 분이 모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 지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왕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누구겠어요? 예, 맞아요. 다윗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왕이 많아요. 그 기록을 보니까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분단이 됐었잖아요. 이 20명, 19명 합치면 3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단연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큼 신실한 왕이었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그 도생하는 거예요. 사사기 같은 곳에 보면은 어디 뭐 적들이 어느 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해 온 게 아니라 12지파의 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지파의 땅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지파가 아니면 또 주변에 요청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한 몸이 돼서 다 같이 움직이거나 좀 그런 역량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에 와서야 그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12지파가 각자 도생하고 있었을 때 최초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이 강력한 왕권으로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지도자와 왕을 생각해 봤고요. 나머지 한 분야가 뭐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이스라엘은 보면은 지도자가 좀 이끌 때가 있었고 또 왕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라를 이끌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끈 선지자 중에 대표가 되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을 첫 번째 선지자로 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꼽는 건 엘리야예요. 선지자들은 보통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말씀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또 다른 분야의 선지자는 뭐냐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능력의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했느냐 보면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더 그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겠어요? 능력을. 그렇죠. 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엘리야가 이 능력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합니다. 또 이분은 대단한 점이 뭐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태워서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분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엘리야는 굉장히 주목받는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럴 정도로 뭔가 좀 특별한 사람만 나오면은 당신 엘리야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많잖아요. 선지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무슨 일만 생기면 엘리야냐?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다시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야 다시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엘리야가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엘리야 언제 오냐, 늘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가 맞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죽더니 세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났네, 불교랑 똑같네, 누가 무슨 뭐 모든 종교는 껍데기만 다르고 알맹이는 다 똑같다 그러는데 진짠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말,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냥 이 생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생만 하고 다음 생에 잘해봐야겠다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음 생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생을 해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윤회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거냐,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래요. 이건 단지 그 엘리야의 영성, 이거랑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계승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이고 도덕적이었는지, 그 당시 이거 그 헤로당이 잘못했을 때 당신 그럴 수 있냐고 하다가 목이 잘려 증거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분이 강직했거든요. 엘리야가 바로 이랬어요. 이런 엘리야의 영성과 또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열심히 있는 거, 이런 엘리야와 똑같은 이런 일을 계승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당신 환상은 엘리야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 맞다고 그러던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그랬는데 본인은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나 엘리야 아니라고, 나는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다시 환생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무튼 엘리야가 이 위대한 선지자다 보니 마가복음 9장 4절 보시면 이런 또 일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첫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요 같이 좀 가자 하시더니 어느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산에 딱 가니까 갑자기 예수님 얼굴에서요 하얀 광채가 나고 입고 있던 옷이요 세상에도 없을 정도로 하얗게 옷이 변했다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추정하고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 때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막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하더니 호련히 모세랑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만났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만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방금 이거 저 말씀 보시면 조금 그 정확한 저 워딩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에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뭔가 주체가 된 것 같아요. 엘리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누구랑 함께 있었대요? 모세랑 함께. 이게 예수님, 엘리야, 모세 셋이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어가 아니라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꼽사리 낀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닌가요? 네, 뉘앙스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뭐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모세보다 중요한 분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저 문장상으로 보면은, 저 워딩으로 보면 엘리야가 중심이 되고 모세가 옆에 같이 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 만난 것 같고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쭉 드렸는데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엘리야를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엘리야가 굉장한 분이라고 한 5분 동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엘리야가 그렇게 예수님과 대등할 만큼 흠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같은데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봐야 엘리야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고 어떻게 능력이 대단하고 해도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완벽한 사람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엘리야의 허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허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엘리야의 허물이라 그러면 엘리야의 허물이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죠? 잘난 척하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교만이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걸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뭐 잘난 체하고 뭐 재주가 많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가 뭐 가진 걸 막 자랑하고 이런 걸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한다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겸손은 뭘까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면 이거 겸손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까지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동반될 때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 듣고 나면 오늘 엘리야가 왜 교만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교만했다는 말을 그런 눈치챌 만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얼마나 낙심했는지요. 손가락 하나 깠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냥 골골거리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교만은 좀 힘이 있고 강력하고 대단하고 큰 소리 칠 때 좀 교만하다는 얘기를 할 만하지. 지금은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천사가 와서 막 일어나라 그러고 먹여주고 뭐 기운 북돋아주고 이래야 될 정도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엘리야의 교만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에서 엘리야의 교만을 얘기하냐면 그건요. 엘리야가 지금 낙심했잖아요. 낙심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골골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게 됐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낙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겁니다. 아까 교만하면 잘난 체하거나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면은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을 때 기대가 있죠.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막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그러면 남이 한 일에 내가 뭐 낙심할 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낙심한 일. 옆에 친구가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80점을 맞았어. 그럼 그 걔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낙심을 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게 낙심해서 알아누운 걸 보니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낙심할 일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알아놓은 이유가 뭐지요? 앞에 18장 보시면 또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든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 뭐 사람들 죽고 난리가 나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를 제일 열심히 하는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던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 불러다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랑
우리 서로의 믿는 신에게 한번 빌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이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비를 내려요. 이거 돌멩이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할 때 아무리 뭐 기도하고 간구해도요. 하늘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구했더니 이거 뭐 그 3년 반 만에 비를 내려주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대결이에요. 갈멜산에서 이런 대결을 하겠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비가 쏟아지자 이 엘리야가 구경 온 사람들한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 모두 죽여라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이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갈멜산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아합 왕이 공처가였나 봐요. 이런 일 이세벨은 당시 현장에 없었나 봐요. 근데 아합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 상황을 1절 보시면 그 이세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요. 그 왕도 가만히 있는데 왕비가 지금 여자가 좀 드셌나 봐요. 이거 뭐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봐도 왕은 별 볼 일 없고 왕비가 이거 대세인데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거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도망을 갔다가 한 로뎀 나무에 누워가지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걷어달라고 이거 하소연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다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신 섬기는 그 이방인 선지자 85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큰 승리를 했는데 엘리야가 바로 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놀라운 승리라거나 직후에 왜 죽기를 하고 알아 누웠겠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반 만에 비가 오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 죽이고 이랬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거를 증명했다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저놈들한테 속았구나.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합 왕은 원래 나쁜 놈이라 그러면 백성들도 다 봤으니까 그런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왕한테 속아가지고 여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구나.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 인간들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뭘 더 보여줘야 되냐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었죠. 엘리야나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나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래요?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일이 되면 교만해지고 일이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네. 일이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되면 내가 했으니까 교만하죠. 이게 일이 안 되면 내가 했는데 왜 안 될까 해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교만할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교만할 일이 뭐 있어요. 그분이 하신 건데. 교만할 일도 없고 또 일이 안 됐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왜 낙심을 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되면 교만해지고 일이 안 되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안 그랬잖아요. 네. 그 앞장에서 갈멜산 이 전투에서 승리도 그렇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도 그렇고 엘리야가요 스스로 일한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일에 내 지분이 몇 할은 있지, 내 역할이 몇 프로는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자들 오랜만에 이 반주가 꽉 찼는데 이때 계약하니까 또 이 반주자들이 또 자리가 차네요. 네. 이 매주 여러분 이 반주자들이 열심히 반주를 하는데 이거 반주자들이 하는 건가요? 악기가 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반주자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반주자가 없다면 수백만 원짜리 악기를 갖다 놔도 악기가 덩그러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지가 뭐 할 일 있겠어요? 반주자가 없으면 삑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갖다 놔도 반주자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기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도 나 없었으면 반주자가 뭘 어떻게 해? 나한테도 예배 드릴 때 지분이 몇 프로는 있지? 악기들이 건방지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지금 딱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이 승리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뭐 조그만 일에는 겸손하죠. 뭐 자기도 이게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교만할 일인가 겸손할 일인가 그거 분별은 하죠. 근데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우러러보는 큰일 정도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사실 그럴만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따로 죽이려고 했다면 이게 될까요? 네? 한두 사람 성공했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막 다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에 폭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요 왕의 비호를 받는 입장이에요. 왕이 보호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한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850명 전국에 있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처리했으니 이거 완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어요?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어깨도 좀 올라가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도 이 정도의 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죽여 명령해서 죽였으니까 엘리야의 명령에 움직인 거니까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안 죽었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느 정도 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요. 말하는 걸 보면은 내가를 엄청 강조해요. 우리 한 절만 볼까요?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오직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있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명령에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고.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앞전에 나온 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땠대요? 유별했대요. 유별났대요. 열심히 유별났다는 거예요. 지 입으로 지가 하나님께 되게 열심히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평가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넌 아직 멀어서 이러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열심히 있대. 그러니까 다들 기억해버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다 죽고 나만 남았대요. 다 죽고 나만 남았대. 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자기만 남았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만 남았으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고 여기서 지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 절만 봐도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 사람인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자기가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좀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8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녀라. 아멘. 예.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까 10절에서는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막 나만 남았다고 이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예, 너만 남은 거 아니야. 그 너만큼 나한테 목숨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가 몇 명 남았다고요? 7,000명이나 남아있대요. 이 엘리야는 아까 그 이방인 선지자 몇 명 죽였죠? 850명. 850명. 근데 하나님은 몇 명 남으셨어요? 7,000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10배는 더 하셨어요. 네? 10배는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는 소리 하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님의 열심히 한다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뭐 헌신도 하고 내가 다 한대. 그 아슬아슬해요. 그런 분 볼 때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 한대.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쳐서 나자빠져.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면 지쳐요. 당연하죠. 예.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자기가 다 한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다 한다고 하다 결국은 지쳤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요.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지가 한다고 나섰다가 중간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엘리야가. 중간에 지금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타고 있죠? 불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냥불이고 하나는 호롱불이지요. 여러분 저 2개 중에 뭐가 더 오래 탈까요? 네, 그렇죠. 호롱불이죠. 성냥은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성냥은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다 타면 끝이야. 한번 크게 확 붙죠. 성냥 한번 탁 키면 확 붙잖아요. 근데 한번 반짝하고 끝이에요. 금방 꺼집니다. 근데 호롱불은 어때요? 심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탑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태우는 성냥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태워요. 그래가지고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 한 5년쯤 지나니까 교회도 안 나와. 상처받았대. 지가 설치고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막 그러다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생각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소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태워버리면 안 됩니다. 금방 지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태우고 일하는 호롱불 되셔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면 쉬셔도 돼요.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그럼 말씀하시고 쉬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일할 수 있고요. 겸손하게 일할 수 있고요. 오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는 교만함을 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런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